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구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진리 아닌 것에 우리 귀가,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우리의 세계관이 이미 많이 오염되어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풀어서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 듣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밝히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듣는 귀가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되고 바뀌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성직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거리를 걷니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다음 주부터는 5월 달이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서우성 목사님이 캐주얼 데이 하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편안한 복장을 입고 오는 날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차피 캐주얼 데이 해왔는데 캐주얼 데이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으니까 우리 6월 달부터 안 했나 그러니까 작년에도 5월 달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이제부터 에어컨을 어쩔 수 없이 틀어야 되는데 저 뒤가 제일 추울 겁니다. 사랑하는 뒤에 있는 어르신 여러분은 냉방병 걸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 자리가 어르신들에게 금자리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 뒤에 있는 분들은 거기 있으면 진짜 죽습니다. 에어컨. 지금 이 자리하고 이 자리가 에어컨이 이제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쪽에서도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임 장로님 있는 저쪽 자리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예 어른들은
좀 두껍게 입고 오시가, 야, 이것들이 나를 냉방병 걸려가 빨리 죽게 할지 모른다 생각을 가지고 안 돌아가시려고 하면 옷을 뚝 입고 오시고 대신에 젊은 분들은 조금 편안하게 입고 오셔서 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그러니까 한 140년 지나면서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지금 사실 교회가 굉장히 우리 교회 안에 갈등이 좀 없는데요. 제가 최근에 만나는 친구들, 어제도 한 두세 사람하고 만났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자기 부모님들의 교회, 그러니까 제가 어제 한 몇 명을 만났는데 그 몇 명이 다 걱정이 뭐냐 하면 자기 부모님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갈등 문제입니다. 자녀들이 갈등에 대해서 고민할 만큼 지금 교회는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갈등의 원인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가장 많은 원인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왔는데. 그래서 대부분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과 성도들, 또 반대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그 목사님들의 은퇴하실 때 이게 제 문제입니다. 저도 집사람을 매일같이 지잡듯이 잡고 있습니다. 뭐 잡고 있냐?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나가야 된다. 아직 10몇 년 남아도 지금부터 해놔야 되거든요. 여인들의 욕심이.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겼는데 성도들이 우리를 그렇게 대할 수 있단 말이야. 그 섭섭함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 한국교회 안에는 은퇴하는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용을 겪고 있고, 또 반대로 목사님이 새로 오시면 새로운 목사님을 두고 교인들 중에 목사님을 더 지지하자고 하고, 또 한쪽은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왔는데,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사랑이 굽히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참 오래 하잖아요. 그럼 진짜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참 좋은 교회라고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가 좋냐면요, 사실 우리 교회에 지금 은퇴하신 장로님들은 73년 역사에 거의 60년을 섬겨온 거예요. 그런데 이 어른들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를 주인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를 막 해주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때 대부분의 교회 갈등이 뭡니까? 저 언제 왔는데 저러노, 저거? 저 뭐고, 저거? 그게 교인들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교회가 오래되면서 그 안에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우리가 만들어 온 것에 대한 그것을 더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알아줘야죠. 당연하죠.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왜 지금 젊은이들이 이렇게 발끈하고 화를 내는가 하면요, 공정함. 문재인 정권 때, 조국 사태 때부터 사람들 속에는 이게 공정한가? 누구는 뭐 흑수저고 누구는 금수저인가? 이 공정함에 대한 그 어떤 생각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정하게 해야죠. 공평해야죠. 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나 대우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면,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게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왕국에 들어온 백성들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나,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통치 원리는 공정함인가?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가, 공법이, 물과 자수가 흘러야 하거든요. 그러나 그 가장 근본 파운데이션, 그 근본,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과연 공평함일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들여보내는 주인에 대한 비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포도원 품꾼 비유라 그러는데, 성경을 왜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쉽게 해놨을까? 뭐 당자 비유 그러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시는, 또 잃어버린 아들을 받아들이는 아버지 이야기잖아요. 그것처럼 포도원에 품꾼을 들이는 주인 이야기입니다. 항상 이게 어디 관점이 어디 있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이라야 되는데 성경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사람들까지도 관점을 누구에게? 사람에게 두는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그 포도원의 주인은 추수 때가 되어 가지고 그 추수를 하기 위해서 일꾼을 들이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아침 6시에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의 노동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이른 시간에, 그러면 아침 6시에 그 말입니다. 이른 시간에 품꾼을 들여오면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죠. 한 데나리온은요, 그냥 뭐 하루 일당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가장 잘 쳐주는 품삯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로마의 군인들에게 급료를 지급할 때의 방식.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그 당시 무슨 최저임금 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공정하게 한 데나리온 줘라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잘 쳐주는 임금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는데 9시에 나가서 또 데려옵니다. 좀 이따가 12시에 또 나가서 데려옵니다. 6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오후 3시에 데려옵니다. 마지막에는 심지어 1시간 남아있는 오후 5시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일을 이제 마치게 되었는데 주인이 당연히 품삯을 처음부터 일한 사람에 줘야 되는데 아니고 거꾸로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주는입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왜 놀랐겠어요? 우와, 우리 얼마 받는 거야 이거? 계산이 안 되는 거죠. 머리가 막 돌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오후 3시도 한 데나리온? 그럴 수 있지 뭐. 3시간이나 1시간이나. 그런데 12시도 한 데나리온? 점점 이게 뭐야 이거? 9시도 한 데나리온? 6시도 한 데나리온. 받고 나서 불만이 분출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공정한 겁니까? 이게 공평한 겁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불공정한 게 뭐 있니? 당신들과 다 약속할 때 한 데나리온 약속했지요? 내가 한 데나리온 줬습니다. 내가 공정함으로 내가 당신들과 계약 맺은 걸 위반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내 것 가지고 누구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는 나라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언제 했습니까? 지난주에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2절까지 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부자 청년의 물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은 뭐라고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시작. 자격 없는 자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은혜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세계관 참 재밌습니다. 이 죄인의 세계관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나입니다. 죄인들의 세계관의 핵심은 나입니다. 좀 더 큰 나, 우리 가정, 좀 더 큰 가정,
좀 나,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지금 세계는요,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조금 더 큰 나든, 특별히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나 중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나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왕국을, 그분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왕국을 세워가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아니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게 이 비유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서 보내는 주인과 같은 왕국.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왕국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그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가입니다. 그 주인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이른 아침에 나갔다. 이 말은 아침 6시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들여보는 그들이요. 야, 여러분 인력시장에 나가서 서 있는데 우리 포도원에 일하시려고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 아닐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냥 비유를 보고 그럼 한 데나리온 아니고 가장 최상의 임금으로 들여보낸다니까요. 한 데나리온, 괜찮은데?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국가가 최저시급을 정했나요? 왜 정했을까요? 주인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급을 깎고 싶어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혹시 내가 오늘 선택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야, 10,000원 하자 그러는데 10,000원 해야 되는데 8,900원 하고 들어올래? 안 가면 혹시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넉넉하게 한 데나리온을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데나리온. 아닙니다. 인력시장에 서 있는 이 새벽 6시에 선택받은 사람은요, 예스! 내가, 그렇죠? 예스! 안나씨. 그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 얼마나 그래서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주인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9시에 데려옵니다. 이게 뭐지? 일손이 좀 모자라나? 그런 생각이 있겠죠. 열심히 일합니다. 같이. 좀 있으니까 12시에 데려옵니다. 오후 3시에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비유를 예수님이 왜 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오후 5시에 데려옵니다. 이거는 일 시키려고 데려오는 거예요? 돈 주려고 데려오는 거예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적 기준으로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미친 주인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경제적인 효율성도 모르는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허비하는 나라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허비하기로 작심하신 하나님. 우리는 눈꼴만큼도 계산하고 하는데 그분은 아예 우리한테 낭비하시려고 작정하고 부르신다니까요. 우리에게 구원까지도. 이게 거기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후 3시 안 하겠습니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 병약하고 힘없고 그 얘기 다 안 하겠습니다. 최소한 일당발이로 일하는 이 사람, 오늘 만약에 이 돈을 못 받고 가면 가족이 쫄딱 굶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가보겠습니다. 이 오후 5시에 들어온 이 사람,
어제도 일했을까요? 어제도 일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왜요? 누가 봐도 인력시장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니까 부름받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형편은 하루 일당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으로 나왔는데 오죽하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안 써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인이 부른 겁니다. 주인은 어떻게, 왜 불렀을까요? 이거 좀 하루, 한시도 급하다, 1시간이라도 일하고 내가 한 대나 주는 게 낫지라고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 일 안 하면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굶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당신의 왕국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드님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다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를 저주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나를 얻기 위해서. 이놈 보니까 쓸만하네. 이놈 목사시켜 놓으면 이거, 내 나라 크게 되겠는데? 그랬을까요? 저 김지사 보니까, 저거는 신앙 예수 믿게 놓으면 저거 진짜 막 목숨 걸고 주를 위해 일하겠네. 그랬을까요? 아니, 아무 쓸모없는, 죄로 말미암아 만신창이 되어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로지 생각하는 건 지밖에 없고,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서 조금만 기회가 주어져도 내 거 먹으려고 다른 사람 파괴해가면서까지,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아예 박살을 내면서까지 자기 욕망을 채울 수밖에 없는 인생인 우리를 얻으시려고, 자기 거 삼으시려고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혹시 9시에 부름을, 6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도, 주인은 그 6시에 들어온 사람은 일시키로 부른 게 아닙니다. 그 9시에 부른 사람도 일시키로 부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 12시에 부른 사람도 일시키로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의 나라에 들이시기 위하여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치르신 값이 뭡니까? 이 주인은 한 데나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진 모든 죄의 빚을, 그 아들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는 방식으로 그를 십자가에서 저주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나라로 옮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 부름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부름받는 거 하면요, 다들 우리 어른들 참, 우리는 제가 볼 때 이 2세대 3세대들은 그 느낌이 좀 약해요. 우리 장로님들은요, 부흥회 때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다 손들고 다 웁니다. 다 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울었을까요? 그게 진짜니까요. 세상에 오갈 데 없고 세상에 내가 구원받을 만한 눈꽃만큼도 근거가 없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안수받고 취임할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터를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러므로
먼저 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 하나님의 왕국은 자격 없는 자를 끝까지 맹렬하게 찾아오시는, 맹렬하게 찾아오셔서 반드시 건져내시고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하나님의 왕국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공로주의와 비교의식이 철저히 무너지는 왕국입니다. 인간의 공로주의와 비교의식이 철저히 무너지는 왕국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어때요? 비교. 여러분, 어제 제가 금요일 날 어디 설교를 갔는데 처음 마중 나오시는 목사님이 일단 너무 키가 커요. 나는 키 큰 사람이 가면 키가 죽어요. 몰라서 그러죠. 여러분, 진짜 저의 이 열등감을 모르실 겁니다. 예, 저 허 목사님 들어오시는 순간 주눅이. 그리고 목사님도 너무 잘생겼더라고. 아니, 목사가 키 크고 잘생기면 돼? 저는 안 된다 생각해요. 좀 못생겨야 그래가 되지. 아닌가? 거기다가 그분 학위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와, 이거 진짜 후배인데요. 주눅 확 들대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요, 그냥 우리 본성, 죄악된 본성은요, 그냥 눈만 뜨면 비교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내가 비교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비교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담임 목사 청빙 문제로 어디 가서 했다면 아마 대부분 교회 목사들, 장로님들은 다 그분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랑의 꽃피는 교회 올 때 장로님들한테 설교 안 한다 그랬어요. 보여줄 게 없었어요. 네. 하나님의 왕국 이야기할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면 이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그리고 내가 누구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존재하지 않는 왕국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원자로부터 시작하여 원조 원자까지 삭세해 주라 하니 제11시에 원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원조 원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 놀라야 돼요.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래? 이래 정상입니다. 우리가 물론 훈련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훈련이 많이 된 사람들은 역시 그렇게 되는데요. 진짜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입니다. 얼마나 진짜 거꾸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래도 만약에 그러면 주인이 좀, 일꾼의 품삯을 주려고 하면 적어도 눈꽃만큼이라도 아침 새벽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의 미안함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6시 온 친구부터 불러. 고생했지. 아유, 그래. 아이고, 한 대나는 받아고,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보내놓고. 그렇죠? 내가 같으면 그걸 하겠다. 그러고 12시에 9시에 온 친구 보고 그래 고생했어. 그래 놓고, 그래 12시에 온 것을 주고 3시에 주고 5시쯤에 말이 있겠어요 없겠습니까? 없죠. 모르니까 뒤에 가서 뭔 소리든 말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예수님의 의도가 뭐 딱 보라는 듯이, 그렇죠, 딱 보라고 5시에 온 사람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한 데나리온! 이 주인 미쳤네. 처음 내가 일꾼 데리고 올 때부터 알았다. 야, 오늘 우리 막 배 터지겠다, 오늘. 와! 그랬는데, 9시도 한 데나리온, 12시도 한 데나리온. 이거 뭐야, 이거? 그렇죠? 화가 난 거예요. 그런 화 없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화 없으세요? 많죠. 우리 교회는 좀 안 그런데요. 최고 많은 싸움이 성가대와 식당 당번.
이거는 한국교회 변치 않는 전쟁입니다. 너거는 뭔데 말이야. 노래나 부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 전화 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는 거 너무 많으세요. 왜 그럴까요? 비교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식당에 이렇게 일하는데 너는 고운 옷 입고 와서 노래만 하면 다야. 그리고 더 웃기는 건 식당에 밥하는 분들은 안 보이기 때문에 권사가 잘 안 된다는 이런 한국교회에 속설이 있어요. 여러분 식당에 밥하는 분들을 눈여겨보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선거운동 하시는데요. 제가 얘기는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나는 이 일하는데 너는 뭐해?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장로대가 아이가 그거 그 권사가 그 권사가 돼가지고 똑같은 권사들이 하는 일을 왜 안 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교회에 우리 참 저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들끼리 비교를 안 합니다. 교육자들끼리 우리 교회는 몇 명 오는지 내가 아예 처음부터 주일학교가 몇 명인지 쓰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요. 혹시 이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없는 김 목사입니다. 혹시 또 뭐 구나 뭐 이렇게 하면 또 논리 나니까. 김 목사가 야 자기는 부서에 애들이 50명 오는데 저 이 목사 부서에 20명 오기라면 아이고 저 먹고 제가 아이고 이 뜰상 같은 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바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또 이런 경우 있죠. 아 나는 꼭 갈 때마다 장례식도 가지고 뭐도 해주고 결혼식도 해주고 하는데 아니 저 사람은 한 번도 안 오다가 어느 날 자기 장례식이라고 다 돌리고 자기 결혼식 한다고 저 뭐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내가 한 만큼 비교하고 우월의식 가지고 그건 하나님 나라 원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보란 듯이 뭐라고요? 거꾸로 온 사람보다 먼저 하시겠다니까요. 대놓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부자 청년 원래 성경은 장인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어오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 나는 뭐도 하고 나는 부모님도 잘 섬기고 나는 이웃들도 잘하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도 하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는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하고 그 저녁 기도도 새벽 기도도 잘하고 그런 의식을 가진 너희는 나중될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서를 보십시오. 세리, 창기, 율법을 모르는 자들 그들이 부끄럽게 손을 내밀 때 확 잡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분할 줄 있어야 합니다. 사명과 소명을.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소명은 뭐냐 하면 나를 부르신 분을 아멘. 나를 목사로 쓰시겠다. 나를 그 밥하는 일에 쓰시겠다. 나를 그 방과후 학교에 쓰시겠다. 남들은 하는 데가 아니고 나를 쓰시겠대. 여러분이 맡아서 매주 만났던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나를 그 자리에 세운 거예요. 그 영광스러워. 저를 쓰시겠다고요? 종종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말이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 교회에서 자라서 그래서 했는데 나는 장례주사가 안 되고 아니 엊그제 온 저 친구는 무슨 일을 했다고 저게 뽑히고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금요일 날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뭐 하십니까? 바빠 죽겠다 지금. 그래 왜? 그런 거예요. 내일 장에 가려고. 그래 장에가 그래 내가 그랬죠. 장에 가봐야 내가 몰랐어. 우리 엄마의 비밀을 얘기할게요. 택시비 왔다 갔다 빼고는 돈 없어요. 왜 가는지 모르겠다. 왜 갈까요? 생각해봐. 아니 그
그 아들 전화도 못 받을 만큼 땀 뻘뻘 가면서 허리 디스크 와가지고 허리 아파 죽겠는데 그거 막 해가지고 씻어가. 그래 장에 가는데 그거 가면 한 3만 원 받아오는데 내가 볼 때 다 흘리고 오고 사실 장에 물건 사올 때 돈 더 보태가 사온다. 이런 정말 왜 갈까요? 그래도 늘 만나던 그분들을 토요일마다 만난다는 기쁨 때문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교회에 들였을까요? 목사시켜가 부려먹고 더 많이 교인들 불러라고요? 왜 여러분 보고 집사 세우고 권사 세우고 장로님 세웠을까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을 왜 세우셨을까요? 더 부려먹어가 우리 사랑이 꼽히는 게 더 큰 그게 성장시키라고요? 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와서 그 나라를 나와 함께 누리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요, 그들을 이 포도원에 들여서 사실 이 왕국은 그 아버지와 함께 그 주인과 함께 그 품꾼들이 그 함께 있는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 어른들 그러죠. 막내는 죽을 때까지 막내 울음소리가 저승까지 간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왜 막내는 유독 그 소리가 오래 갈까요? 막내가 귀했어요? 아니에요. 적게 봐서 그래요. 큰아들한테는 내가 그놈하고는 40년 같이 있었고요. 내가 적어도 그놈하고는 오랜 시간 있어줬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죠. 그런데 어린 그놈은 내가 더 오래 같이 못 해줬다는 책임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 오래 있으면서 주님의 나라를 섬겨온 게 억울하다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이 일찍 불러서 그분과 함께 일찍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한 게 억울한 거라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장남인데요. 제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세수하다가도 아버지 손을 제 손에서 본다니까요.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올해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뭘 배울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 때 누구하고 비교하고 누구한테 우월감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부르셔서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나라를 보고 누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게 종교인들,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의 많은 부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하나님 제가 이렇게 11조도 하고요, 금식도 하고요, 나는 잘하는데요. 저거 세리 저거는 그렇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누가복음 18장 그 뒤에 15절부터 17절 그 뒤에 얘기가 저는 굉장히 재밌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자 보세요. 이거를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이 이야기를 왜 거기 써놨을까요? 자 한번 보세요. 어른들은 뭔가 할 게 있어서 할 거잖아요. 어른들은 그 왕국에 도움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은 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꾸짖죠,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그 나라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비교의식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공로의식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게 공정함을 요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내밀고 싶었던 공로주의 청구서를 십자가 아래에서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하나님의 왕국은 오직 같이 시작. 오직 왕의 주권적인 선하심으로 완성되는 왕국입니다. 오직 왕의 주권적인 선하심으로 완성되는 왕국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같이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기 보면 자 가만 보세요. 진짜 이게 웃기는 게요. 예수님 이 주인이 약속한 게 뭐예요? 한 데나리온에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절대로 나는 뭐라고요? 공정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했다는 겁니다. 공정하게 내가 약속한 대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한 데나리온을 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한 거는 대가로 준 게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 때문에. 여기 한 데나리온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입니다. 혹시 0.1%짜리 영생 보셨습니까? 혹시 50% 영생 보셨습니까? 생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100%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배준우 장님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배준우 강도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하원태 성도가 좀 위중하다.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 내가 지금 6시 한 50분에 전화가 왔으니까 지금 나는 안 된다. 서목사 보내겠다. 그래서 자, 그분과 여러분이 걸어온 신앙의 궤적이 같습니까? 다릅니다. 근데 묻습니다. 그분이 받은 구원과 영생과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영생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그럼 묻습니다. 그분이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찮은 것입니까? 그냥 아무한테나 주어버릴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무리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영생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눈꽃만큼도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이 죄 없는 자기 아들을 대신 값으로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삶의 정당한 삭시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받을 상급까지도 우리가 뭔가 좀 더 대단해서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자, 볼까요?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데나리온 2달러 1달러 있잖아요. 그들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죠? 주인이에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매 시간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세요. 왜 그럴까요? 그분의 나라에 들어올 때 칭찬과 영감과 상급을 은혜로 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큰아들은 철저하게 자신이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내미신 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참 말도 안 되게도 큰아들이 그 손을
내칩니다. 오늘 15절 한번 보실래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 관점에서 나를 보니 내가 악하게, 이 악한 눈으로, 이게 유대인들 악하게 보는, 악한 눈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보면요, 내 이기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보게 되고, 내 이기적인 관점에서 사역을 보게 되고, 내 이기적인 관점에서 교회 사역을 평가하게 되면요, 악한 눈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어디서 봐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듣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 듣고 그냥 나 설교 듣고 아니고요, 눈을 바꾸시는 거죠. 뭐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요셉 얘기 좀 해볼까요? 형님들은 여전히 어떤 눈입니까? 그 야곱이 죽고 나서 벌벌 떨면서 아버지 거짓말 또 하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용서해주라 했다. 그때 요셉이 울죠. 요셉이 뭘로 봅니까? 형님들이 했던, 내 상처받고 고통했던 내 관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눈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로의식은 목사들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갈수록 이게 쌓여갈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부지런히 깨뜨리지 않으면 저는 이 공로주의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나도 모르게, 그건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십자가 앞으로 나오느냐면요, 바로 그 공로주의의 청구서를 예배 드릴 때마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지, 은혜였지. 내가 뭘, 하나님이 한 거지. 처음 예수 믿고 돌아올 때 그 찢어지는 가난한 속에서 아무 소망 없는 아이 하나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을 날 보고 있어요. 그 막막한 삶의 현장에서 그저 부끄럽게 손을 내미는데 그것은 확 낚아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요. 그러면서 옆에 사람 보고, 너 뭐 하는지 보고, 다른 사람 뭐 하는지 보는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나를 통해서 받고 싶은 그 영광, 나같이 못난 걸 통해 받고 싶은 그 영광,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다시 한 번 더,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저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날 채우시네. 주 은혜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다시 한 번 더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저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계는 동안 주 은혜 날리. 마지막으로 주 은혜,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참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런 공로주의, 그리고 상대방과 비교하는 비교의식, 이것들이 이미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고 우리 삶의 현장에 팽배해 있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아래에서 그 공로의 청구서를 찢어버리고 주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을 바라볼 때 조금 더 비교하면서 우월의식을 갖거나 그렇게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에만 집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해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오다스에 온 그 사람처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은혜에 의해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그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내밀었던 공로의 청구서를 우리가 찢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 자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공로의 청구서를 내밀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를 보이시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에 붙잡혀서 남은 생애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제가 봉헌기도하고 지난주에 안수를 받은 구예찬 목사가 강복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크고 많은데 이 적은 것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이 물질 속에 우리의 땀, 눈물, 사랑, 헌신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더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지금 어려워서 드리지 못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육체와 정서와 영혼의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고 강건하게 될지어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축복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누어 줄 것이 풍성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임평강 목사와 구혜찬 목사가 축도를 아주 성경적으로 했습니다. 오늘 결혼식, 바로 지난주 이제 이번 4월달 결혼 3건이 마쳐지면서 김성민과 강예림 두 사람이 왔습니다. 결혼하고, 요즘에는 유행을 2주를 가는 게 유행하더라고요. 2주 갔다가 와서 아마 또 아버지 교회도 가서 인사하고 오면 한 3주 만에 볼 수 있을 겁니다. 잘 살아라고. 일부 예배 때 기도해 줬거든요. 인사한 박수 크게 시작. 특별히 친구들이 포항에서 지금 포철 다니고 있거든요. 포항에서 멀리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오늘 새 가족 있는데요. 일부 예배는 여러분 우기훈 집사님이 오랜만에 왔다고 새 가족 하셨네요.
예. 우계주 상 어디 계십니까? 예, 앞으로 나오세요. 예. 예. 새 마음으로 한 10년 만에 새로 하시는 것 같아요. 오시죠. 예. 앞으로 나오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예. 목자인 서장 누님이 새가족부터 새로 하세요 해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했습니다. 자, 오세요. 자, 수료정서 우기훈. 위 사람은 교회 새가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6년 4월 26일 사랑고평 담임 목사 고빈관. 수고하겠습니다. 네, 우리 손을 뻗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 마치고 목장 식구들과 같이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공로의 낡은 청구서를 찍고 은혜 위에 섭시다. 공로의 낡은 청구서를 찍고 은혜 위에 섭시다. 네, 교회 광고를 드립니다. 이번 주는 행복 모임 8주차입니다. 8주차 미션은 갈급한 자, 예비된 자, 행복 모임에 초대했을 때 반응이 긍정적인 분들은 행복 모임과 식사 모임에 초대해 주시면 되겠고, 조금 여전히 거리를 두거나 부정적이신 분들은 그분들의 필요를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주차 미션 특별히 감동적인 선물하기가 있는데, 성도님들께서 제가 감동적인 선물하기라고 했더니 비싼 선물하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손편지라든지 그분의 삶을 옆에서 많이 지켜봐 왔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라든지, 꼭 필요한 위로와 어떤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라든지, 그 베스트에게 잘 맞는 감동적인 선물을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휴대폰 사용 안내를 드립니다. 주일학교에서 각 교육부서에서 핸드폰을 보관함에 넣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서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그렇게 안내하고 있는데, 부모님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주셔서 저희 자녀들이 교회에 왔을 때 서로 더 깊이 교제하고 많이 뛰어놀고 그렇게 좋은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면 저희 교육자들도 교육부서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보인동 안내입니다. 5월 10일 주일 오후 3시에서 7시까지 마켓 보인동이 진행되는데, 베스트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을 많이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 그리고 여러 상품들, 즐길 수 있는 좋은 참여거리들을 저희가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 성도들께서 이웃들에게 그리고 본인 그 지인들에게 잘 초대해 주셔서 좋은 시간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팀만 한두 팀 더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데 구혜찬 목사와 상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신학대학원 졸업여행이 있습니다. 제가 27일에서 30일까지로 해놨는데 5월 1일, 5월 2일까지 윤희준 김희선 전수사님이 졸업여행을 갑니다. 김희선 전수사님도 지금 2학년인데 김희선 전수사님은 목회자 과정이 아니고 일반 수료 과정이라 올해가 마지막 학년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하고 윤희준 김희선 전수사님 졸업여행 다녀오시고 올해 졸업한다는 내용도 기억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전국 목사부부 수양회에 담임 목사님과 저희 가정이 참여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지난주 4월 20일 월요일에 고 황인자 집사님께서 소찬하셨습니다. 교회장으로 장례를 잘 치렀고 매장지까지 저희가 잘 가서 위로해 드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성도들께서 기억하시고 가족들, 유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혹 조의 계좌를 놓치신 분들 계실까 조의 계좌도 안내를 해놨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김서연 강수진 가정에서
둘째 딸 김예지 1년 동안 잘 자라게 해주신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있습니다. 우리 축하하고 감사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성도들, 입원에 계시는 성도들, 병환 중에 계시는 성도들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제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어르신들부터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흘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과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네,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만나기 원하시거나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새가족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